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행복한 우리 가정. 자, 성경은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을 집에 비유합니다. 집을 세우는 것, 인생을 세우는 것이고, 집을 건축하는 것, 그것은 우리 가정을 건축하는 것. 자,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입니다. 목수. 그래서 예수님은 집을 건축해 본 분이에요. 인생을 어떻게 건축해야 할지, 인생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지 아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흔들리지 않는 정말 평안의 은혜가, 화목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는데 힘을 주고 능력 주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 복되고 화목한 살기 좋은 가정을 세울 때에 집을 건축하는 그 방법처럼 이 우리 인생도, 우리 가정도 그냥 막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쳐야 되는 올바른 순서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올바른 순서. 여러분, 이 순서가 항상 중요합니다. 순서. 항상 얘기했죠. 이 순서의 문제는 큰 문제를 불러옵니다. 순서가 잘 될 때 그것을 질서 있다고 하고 그것을 아름답다고 합니다. 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뭐 벽지, 장판, 가구 같은 것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집이 언제나 흔들림 없이 든든하게 세워지려면 인생이 세찬 비바람 속에서도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으려면 먼저 여러분 할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설계도. 네. 모든 건물은 설계도의 근거에서 지어져야 돼요. 설계도가 없는 집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집에 설계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설계도의 근거에서 지어진 집입니까? 문제가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기 전에 설계도대로 지어졌나를 점검하고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을 세울 때, 우리 인생을 세울 때에도 그냥 막 세워진 게 아닙니다. 설계도에 의해서 세워진 겁니다. 누가 설계자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집을 설계하셨고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셨어요. 왜 했을까? 왜? 항상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을 해야 될까? 왜와 어떻게가 항상 여러분 삶에 있어야 됩니다. 자, 가정의 설계자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왜 사람을 만들었지? 왜 가정을 세웠을까? 여러분 왜 결혼합니까? 왜 일을 다니죠? 왜 사는 거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있어야 되겠죠. 나는 남편으로서 왜 결혼했지? 나는 부인으로서 왜 결혼을 했지?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요. 그게 분명하지 않을 때 방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잠을 자고 막 여행을 다니고 그게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자기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에 대한 대답이 없으면 대답을 못하면 그 사람 방황 속에 사는 거예요. 겉을 보면 안 됩니다. 속이 중요합니다.
자, 내가 원하는 가정이 있어요. 그러나 설계도는 하나님이 작성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남편이 있죠. 이런 남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아내가 있어요. 이런 아내가 좀 되어줬으면. 내가 원하는 자녀가 있어요. 우리 자녀 이렇게 좀 되어줬으면. 우리 부모님은 좀 이렇게 해줬으면. 내가 원하는 부모상이 있죠. 그런데 가정은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남편, 하나님이 원하는 아내, 하나님이 원하는 부모,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가 되어져야 합니다. 설계도대로 지어져야 돼요. 자, 그러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설계도를 들여다봐야 되겠죠. 설계도가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기고 무너졌다고 하는 그 건축물들은 다 설계도대로 지어지지 않은 집들입니다. 설계도를 보면 설계자의 의도가 들어있어요. 그 의도를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의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말도 그 의도를 찾아내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도 그 의도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를 읽을 때 시가 좀 난해하잖아요. 그 시는 그 시인의 의도를 발견했을 때 그 시의 참맛을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성경이 설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구상하신 그런 가정인지 점검해 봐야 돼요. 뭘로요? 성경으로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점검하면 안 돼요. 설계도를 갖다 대야 돼요. 원본을 갖다 대야 됩니다. 원본.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설계도를 갖다 대야 돼요. 여러분, 설계대로 세워졌는지 잘 꼼꼼하게 확인해 봐요. 꼼꼼하게. 전에 말레이시아에 건물을 짓는데 엄청나게 높은 빌딩을 짓더라고요. 거기 감리 점검하는 사람을 감리자라고 그러거든요. 설계도대로 제대로 지어지고 있는지를 감리하는 그 감리자가 학교 선생님이에요. 왜 학교 선생님을 했을까? 학교 선생님은 원칙주의자야. 그런 게 필요한 거죠. 뭐 날짜를 안 지켰다. 다시 딱 만져보고 이상해. 처음부터 다시 해요. 철저하게. 왜? 100층이 넘는 빌딩을 짓거든요. 하나의 잘못만 발생해도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설계도대로 우리 가정이 세워져 가도록 잘 매일매일 그것을 살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하자가 발생하죠. 아무리 노력해도 하자가 발생해요. 여러분, 하자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정말 너무나 아까운 대가를 치러요. 하자가 발생하면. 그것을 최대한 줄여야죠. 하자를 빨리 마무리하지 않으면 공사를 다 하고 나서 망합니다. 왜? 원래 계산했던 돈보다 더 지출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기에 여러분 살아야 되는데 불편하고 불안하고 걱정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어떻게 다시 이것을 수리하고 다시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설계도를 다시 봐야 돼요. 무작정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완벽하셔요. 그분의 설교들은 틀림이 없습니다. 한 점의 오차도 없다고 그랬어요. 점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완벽합니다. 설교도를 들여다볼 때 다시 가장 좋은 길로 회복되는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초. 네, 설계도가 제일 먼저 순서예요. 설계도. 두 번째는 기초를 놓는 겁니다. 기초. 바닥을 다 여러분 파서 철근을 깔고 콘크리트를 붓죠. 철근에 콘크리트가 부어져야 돼요. 같이 믹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초가 튼튼하게 놓여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철근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철근과 콘크리트가 만나면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말씀 읽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부어넣지 않으면 녹슬어 버려요. 여러분 말씀이 없이 콘크리트만 부어넣으면 꽉 찬 것 같은데 얼마 가지 못해서 무너져 버립니다. 튼튼하고 안전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철근과 콘크리트가 믹서돼서 꽉 채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가 삼겹줄, 지난주에 삼겹줄 얘기했는데 말씀과 기도가 삼겹줄처럼 꽉 엮여져야 돼요. 분리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그거. 기도를 하는 이유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나? 말씀이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가 하나 되어졌을 때 강력한 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시련과 쇠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강력한 반석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과 기도로 딱 다져진 기초가 반석이 되어 집을 떠받칠 수 있는 거예요. 기초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기초가 약하면 많이 올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높이 올라간 땅은 많이 기초를 파고 엄청난 철근과 콘크리트를 들어 부어서 올라간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이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 집은 이래? 왜 우리 부모님은 이래? 왜 내 남편은 이래? 왜 우리 아내는 이래? 왜 우리 자녀들은 이래?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라는 이 반석을 만들어주는 그것이 기초에 지금 잘 깔려있나를 보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기를 하고 말씀 묵상을 하지만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게 뭐냐? 저는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결정적인 게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겁니다. 헌금을 어떤 사람이 많이 내서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럴싸한 사람이 와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큼 많은 눈물의 기도를 흘리고 얼마큼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가, 이게 교회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고 더 나아가 여러분 가정과 인생에도 최고의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사업이 안 됩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자녀가 어렵습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암이 걸렸어요. 우리 김영기 목사님 암 걸렸잖아요. 그분이 택한 건 하나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의사를 막 찾아다닌 것도 아니에요. 의사는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포기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느끼기에는 뭐 이런 게 더 좋은 것 같고 요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결정적일 때 여러분 못 도와줍니다. 항상 우리는 배신을 당해요. 왜? 너무나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아닌 다른 것을 너무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죠. 사람은요 다 배신합니다.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배신하는 거예요. 가까운 데서 배신을 당하지 멀리서 배신당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멀리 있는 사람이 나 배고픈데 밥을 안 사줬다. 아무 상관없어요. 다 가까운 데서.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시간 이 충분하게 부어져야 돼요. 지금도 막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철근이 들어가고 콘크리트 가짜를 써가지고 중국 집에 어떤 중국 아파트 엄청나게 지어놨는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긁으니까 막 쓸려 내려와요. 아파트가 긁으니까 흙처럼. 그래 긁어서 보니까 그 속에 철근 대신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요? 중국에 많은 게 뭐죠? 대나무. 대나무를 넣어놨어. 아파트 수십 층씩.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가요. 다 지어놨는데. 힘만 쓰고 돈만 버리고 쓸모가 없게 된 거죠.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기도의 시간을 확보. 엊그저께 기도 온 가니까 기도 시간을 확보하라 하는데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기도의 양을 늘려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예. 기도의 양을 늘려야 돼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기도의 양을 늘려야 됩니다. 콘크리트와 철근을 충분히 부어야지 이 정도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충분히 그 콘크리트를 붓고 나서 반드시 다지기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긴 막대기를 들고 막 쑤셔요, 콘크리트. 왜 그럴까요? 그 속에 기포가 있어가지고 이게 끝까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막 다지기를 해서 깊이 들어가서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튼튼하게. 여러분 인생에 공간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돼요. 기도로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 틈을 누가 들어갑니까? 마귀가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는 다 막아내죠. 여러분 말씀과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제1 속성이에요. 신의 속성 중에 제1이 뭐라고요? 거룩이에요. 거룩. 그러니까 완전한 거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완전함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완전함으로.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데 말씀과 기도는 완전함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을 가장 안전하고 튼튼하게 짓는 최고의 재료예요. 최고의 재료. 말씀과 기도. 여러분 결혼해봐서 알겠지만 남편에게 그렇게 다 모든 걸 바쳐서 잘해줘도 말 잘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네? 남편이 죽도록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갖다 줘도요. 부인이 할렐루야 행복합니다. 아주 우리는 막 부유합니다 라고 얘기 안 해요. 항상 부족하다고. 항상 부족합니다. 아무리 갖다 벌어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노력을 왜 한다고요? 왜 해야 된다고 그랬죠? 노력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믿음은 노력하는 사람들이 더 잘 가질 수 있어요. 왜?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해도 안 돼요. 노력을 해도 안 돼요.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울어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참아도 안 돼요.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어떻게 세울 건지 다 설교도 해놓고 다 그렇게 세워가셔요. 하나님 완벽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세우면 잘 됩니다. 여러분, 이 기차도 두 레일에 다 달려야지 싱싱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라는 이 두 레일이 쫙 달려 있어야지 행복의 나라로 가정이 힘차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행복하기 원하시잖아요. 말씀과 기도에 집이 얹어져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 집을 떠받쳐 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비바람과 세파가 몰아쳐도 견고하게 이게 잡아주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둥. 자, 기둥이 정말 중요하죠. 이 기둥. 예? 기둥은 어디에 세워져야 하냐면 반드시 기초 위에 세워져요. 말씀과 기도라는 그 기초 위에 기둥이 세워져야 합니다. 막 세워지면 안 돼요. 거기에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기둥은 흔들려서는 안 돼요. 기둥은 옮겨 다니면 안 됩니다. 기둥은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요. 기둥은 뭘까요? 이건 순종입니다. 따라해 보십니다. 순종. 여러분, 이 기둥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이 모든 이제 집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받쳐줘야 돼요. 그 기둥 위에 얹혀 놓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렵다.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라 순종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순종에. 여러분, 무엇을 얻든지 간에 지탱해내야 돼요. 기둥이 이거 힘든데 하고 자리를 옮기면 안 됩니다. 거기 있어야 돼요. 요 엄청나게 막 돈 들여서 했지만 요 기둥이 싹 빠져나가면 순식간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키보드가 싹 빠졌다 생각해 보세요. 드럼이 싹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컬이 싹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상 담당자가 싹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날 예배는 슬프고 아픈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그 순종이 그 자리에서 남의 것을 너무 탐내지 마세요. 탐내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탐심은 그 자체가 막이라고 그랬어요. 남의 것 너무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자기 자리, 자기 역할에 충실하는 게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은 저 정도 하면 돼요. 그래 너무나 또 큰 걸 요구해서는 안 돼요. 기둥은 요만하게 세워놓고 막 이만한 걸 얹으려고 그러고, 아니 머리는 막 잘 안 돌아가는데 막 종교 1등 얘기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돈은 얘가 조금 벌는데 막 집 큰 걸로 바꿔야 된다고 그러고 비싼 옷을 사야 된다고 이러면은 이제 막 틀어지는 거죠. 여러분 자기의 사명을 떠나는 것은
집을 위태롭게 합니다. 아내는 아내의 역할, 남편은 남편의 역할, 부모는 부모의 자리, 자녀는 자녀의 자리. 그 설계도에 다 나와 있어요. 부모가 할 일이 뭡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라 그랬죠. 자녀들은 부모를 에베소 6장 1절에 나왔죠. 공경하고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 남편의 도리, 아내의 도리가 나와요.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연약한 그릇과 같아서 여러분 함부로 하면 깨져요. 이 그릇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네? 요즘에 다 건물 지면 유리로 지어요. 왜? 아름답고 좋으니까. 그런데요, 이거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 파괴적이 돼요. 그 산산조각이 날 때 큰 아픔과 불행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깨트린 사람도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깨트린 사람도 피해를 봐요. 그러니까 아내를 연약한 존재입니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남편을 어떻게 대하라고 그랬어요? 남편. 존중하라 그랬어요. 이 머리를 대하듯이. 여러분, 몸 중에서 어디를 제일 신경 씁니까? 네? 어디를? 발가락 신경 씁니까? 발가락 별로 신경 안 써요. 어디를 제일 신경 쓰고 나갑니까? 외출할 때? 마마 했네요. 머리하고 막 얼굴 막 찍어 바르고. 제일 신경 많이 쓰죠. 머리. 남편을 머리로 대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그 질서와 순서가 잘 안 되니까 힘들다 그랬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겠죠. 네. 그러나 여러분 설계도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방황하게 됩니다. 저도 그래요. 저희 집사람을 어떻게 잘해줄까? 성경에 보니까 결혼하면요, 주인이 2명 돼요. 하나님과 배우자 2명이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님도 신경 써야 되는데 배우자 신경 써야 돼요. 주님께 더 많이 신경 못 쓰고 배우자에게 더 많이 신경 써요. 주님이 그걸 아셔요. 말 한마디에 하나하나에 긴장하면 삽니다. 부부가. 그렇죠? 엄청 사랑하는 것 같아도요, 엄청 긴장감이 높아요. 왜? 한마디에 막 전쟁이 터지니까. 네? 조그만 실수에 난리가 납니다. 남들이 그 정도 실수하면요, 신경도 안 써요. 신경도 안 써. 근데 가장 가깝다고 하는 부부는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요. 그걸 주님이 아니까 설교도에 다 써놨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아내와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키워야 돼요. 공부 잘 시켜서 훌륭한 인물 만든다. 다 그렇게 아마 젊었을 땐 살아요. 시간 지나 보세요. 다 헛되고 헛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키운 것 같은데 배우자 만나면요, 뒤도 안 보고 가버려요. 네? 사랑에 빠진 자녀들 보세요. 가정엔 신경도 안 써요. 그냥 배우자, 그냥 애인에게 그냥 꽃 사주고 먹을 거 사주고 모든 시간을 쏟죠. 자, 여러분, 순종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서로의 자리에서 순종을 해야 돼요. 서로.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왜 순종 안 해? 이렇게 하지 말고 나 순종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배우자한테 따라해 보겠습니다. 왜 순종 안 해? 라고 말하지 말고 나 순종하고 있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왜 순종 안 해? 이렇게 하면 또 싸워요. 그러니까 나 순종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럼 부인이 얘기하겠죠. 안 하고 있어.
이렇게. 그럼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지.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지. 그래서 항상 왜라는 말을 던지라 그러잖아요. 왜? 왜 내가 우리 집이 이러지? 왜 내가 이러지? 왜? 설계대로 안 하니까. 자, 십계명의 구조는 사랑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 자,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하나님 이름 함부로 하지 말라. 엄마 아빠 이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막 이렇게 자자를 붙이고 그러잖아요. 이자, 광자, 중자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높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유식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부모님 이름에 흠이 안 가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래서 3계명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라는 거죠. 경외하라는 하나님.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가족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부모부터 나오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뭡니까? 여러분 이웃에 있는 거 탐내지 마세요. 이웃의 거 너무 좋아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 1계명부터 3계명은 하나님,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과 부모, 이 가족 사랑이에요. 한마디로 사랑하라는 사랑. 그래서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0계명을 그대로 얘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 이 세상은 사랑 때문에 나온 거예요. 사랑. 우리 자녀들 사랑 때문에 나왔어요. 모든 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사랑하는 사람 먹여 살리고 사랑하는 사람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4계명을 얘기 안 했잖아요. 이 4계명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예배 계명이에요. 이 4계명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예배를 통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흘러가요? 사람들에게 예배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그 예배를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 연결 통로가 뭐라고요? 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선택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느냐?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잘 몰라요. 사랑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오늘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잠언서 19장 16절에 보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는 거래. 계명을 지키는 건 자기 영혼을 지켜요. 또 요한일서 3장 23, 24절에 보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는 자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왜? 그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사랑을 표시해야죠. 사랑은 액션입니다. 표시해야 돼요. 사랑은 마음에 있는 거지만 사랑이 언제 능력이 되느냐. 능력이 있는 사랑이 돼야 되거든요. 표시할 때요. 갑순이와 갑돌이가 결혼하지 못했어요. 뭘 안 해서? 표현을 안 했잖아요. 겉으로 그냥 사랑 안 한 척 했잖아요. 이게 간단한 저기가 아니에요. 시사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계명을 언제 주셨어요? 출애굽한 다음에 주신 거예요. 출애굽은 뭡니까? 구원받은 뜻이에요. 구원받은 후에 준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준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런 계명을 주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왜? 이 계명은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게 아닙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이에요. 이 계명은 여러분을 보호해 줍니다. 법이 여러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지금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힘 있는 사람한테 죽도록 맞아요.
내 재산 다 뺏깁니다. 법이 없으면. 법이 있으니까 여러분 안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빨간불 파란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그 신호등 꺼져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뭐 대학 나왔다고. 제가 유명한 신문기사 하나 봤는데 대전에 유명한 여러분 과학자가 있어요. 젊은 과학자. 근데 죽었어요. 무단횡단 하다가 박사거든요. 근데 무단횡단 하나 때문에, 법을 어긴 거 하나 때문에 죽었어요. 그냥 아깝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하나님 말씀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냥 목사님 설교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죽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 행복하게 하느냐 불행하게 하는 문제입니다. 네? 여러분 출애굽한 이후에 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이 법을 지키면서 사는 게 너희에게 좋은 것이다. 좋으라고 준 거예요. 좋으라고 준 겁니다. 왜 파란불 빨간불을 만들어 놨어요? 차가 안전하게, 좋은 차 망가지지 않고 잘 다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이 계명은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을 누리게 해주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두 레일의 말씀과 기도라는 두 레일의 기차가 힘있게 달려가는 것처럼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세워지고 여러분 인생이 세워져서 다 100%로 순종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중요해요. 의도. 따라해 보십니다. 의도. 그래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할 때 의도가 하려고 하는 의도였으면 다 용서가 되잖아요. 그렇죠?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어. 그럼 뭐라 그럽니까? 괜찮아. 수고했어. 이러죠. 오히려 잘 안 됐어. 그러니까 순종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기둥이 든든하면요 뭐든지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한 가지 순종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가정과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숙제 한 가지 내주고 끝내겠어요. 숙제 10계명을 다음 주에 오실 때 읽고 왔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우리 찬양 한 곡 부릅니다. 찬양을 왜 안 부르냐고. 그래서 찬양 오늘 부를 거예요. 찬양 460 자, 449장. 자, 좀 빠르게 부릅니다. 빠르게라고 나와 있네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3절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5절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사랑하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여러분 삶은 더 안전해지고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단식하는 것보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